2021년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을 구별된 날 복주심과 약속한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시어 예배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간 한 주간에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 추석을 보내면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최소한의 만남으로 지냈는데 그래도 평상시보다 많은 인구가 이동하다 보니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코로나에 관한 한 지혜롭게 생활하여 더 이상 퍼지지 않고 멈추게 하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허물진 모습, 죄악된 모습이 있사오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 우리의 죄를 주님의 사랑으로 크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를 맞아 우리의 건강이 우려되오니 연로하신 분, 병약하신 분들을 계절 변화에 잘 적응하여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마누엘 교회가 이곳 영암지역뿐 아니라 이 나라에서도 소문난 교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 지역사회의 좋은 모습으로 남게 하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을 우리 임마누엘 교인들이 보여주므로 나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게 하시며 목사님 가정 신방하실 때마다 가정마다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목회 사역을 방해하는 어둠의 영은 물리치고 천사들의 도움으로 결국 목회 승리케 하옵소서. 내주하는 사모님 건강도 지켜주시고 교회에서 기도하실 때 응답되는 기도 되게 하옵소서. 삼남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사님 먼 길 왕래하실 때마다 항상 동행하시고 건강으로 지켜주시며 사역 가운데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성령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도 합니다. 전하실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깊이가 있고 우리 성도의 마음에 와닿게 하시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큰 보탬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 시정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옵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죄인이 내 뜻대로 다시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눈물 피땀 흘리도록 기도했네 날 위해 아름답고 놀라워라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답고 놀라워
드리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 하늘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인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숙자 집사님께서 우리 허리 통증으로 우리 영안 김병원에 입원해 계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자 교육 및 입교신 교육 안내입니다. 10월 24일부터 세례자 교육이 시작되어지니까 세례를 원하시는 분은 유아 세례부터 일반 세례까지 다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합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욥기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꼭 봐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입니다. 심오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어지는 많은 어려움들, 고난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도 하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들과 은혜들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욥이라는 뜻은 원하다, 또 하나님께 돌아온다, 또 히브리어 개념으로는 핍박받는다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욥은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구약 시대를 대표하는 의인이며 이건 에스겔 14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시련과 인내의 대명사로 간주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욥은 에돔 지방 우스 출신입니다. 본문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지명에선 에돔 지방을 나타냅니다. 에돔 지방. 그 에돔 지방은 어디냐? 에서의 후예들이 사는 곳을 에돔 지방, 그 변방에 우수라는 땅이 있었죠. 의외로 생각되어지는 지역과 가문과 후예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에 이 말씀을 초점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깊이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느 시대, 어느 가문, 어떤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그런 조건들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믿음을 보여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욥이라 불리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도 욥이라 불려지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그런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욥은 부자였습니다. 본문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부자입니다. 재산으로 사람을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요. 또 재산으로 믿음을,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때로 성경 곳곳에서 부와 믿음은 상충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욥은 부자이면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평가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아주 본받아야 될 부분이죠. 실제로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건축업을 하는데 믿음 좋은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기술은 좋은데 믿음도 좋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영업은 잘 뛰는데 믿음도 좋은 사람 만나보기가 어렵습니다. 미용을 잘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또 세상 일은 잘하고 세상 사업 잘하는데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 만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공부를 잘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학생들을 만나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좀 뒤바꿔 보면 사실 이 말들은 좀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음도 좋고 건축업도 잘하는 사람, 믿음도 뛰어나고 기술도 좋은 사람, 믿음도 좋고 영업도 잘 뛰는 사람, 믿음도 좋고 미용업도 잘하는 사람, 믿음도 좋고 세상 일을 잘하는 사람, 믿음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 그런 학생들이 이 교회에, 이 시대에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성도들은 믿음 좋고 부자인 욥과 같이 믿음 생활 잘하고 세상에서도 잘 되는 복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의 믿음의 삶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는데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는지, 무엇 때문에 그토록 많은 시련과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는지, 또 그에게 숨겨진 특별한 신앙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써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도 우리 모두가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애칭과 별명,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는 뭐냐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1절을 보시면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그런데 이건 이 말씀은요, 욥기 1장에 3번 등장합니다. 이 3번 등장했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그냥 어떤 기간만 정직하고 온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1장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게 욥기 2장 3절에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아멘. 3번 연달아 하나님이 욥의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표현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의 원뜻은 타밈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타밈이 무엇인가? 똑같은 말이 창세기 6장 9절 또 창세기 1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씀할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이 타밈이라고 하는 말은 희생 제사를 드릴 때에 흠이 없는 제물을 가리키는 거예요. 흠이 없는 제물. 즉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는 제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았던 욥의 삶을 보여주게 되는 단어가 이 온전하고 정직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의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혀져서 흠이 없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욥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흠이 없고 우리 스스로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힘입어서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흠없는 제물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이 시대의 욥과 같이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의 특징을 나타냅니다. 잠언 3장 1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14장 16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또 잠언 16장 6절에도 기록하고 있죠.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네. 악에서 떠난 자.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예비함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십니다. 우리 모두가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두가 욥과 같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되고 깨끗한 그릇,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봐야 할 말씀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죠.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전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정황을 살펴보면 욥은 부자였고 자녀가 10명이나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생일을 맞이하면 잔치를 벌입니다.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10명이 다 모여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근데 잔치가 끝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성결하게 하는 일이 번제죠. 5절 중반에 나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그들이 혹시 잔치하다가 실수하거나 죄를 지었을까 봐
대단한 거죠. 근데 이게 일시적으로 어떤 순간 어떤 기간만 한 것이 아니라 5절 하반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는 거예요. 특정 기간만 그런 게 아니라 항상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일시적으로는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또 어떤 기간 동안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아니라 변치 않는 믿음, 항상 그런 믿음, 항상 충만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욥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도 항상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삶,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깨끗하려고 애쓰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이후에 벌어지는 1장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욥의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항상 그랬어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했고, 또 마침내 그의 삶이 어떻게 귀결되어지냐면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욥기 42장 4절을 보시면 그의 신앙이 변한 시점이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항상 그렇게 살아가는 삶. 환경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믿음이 변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상대적 신앙이나 조건적인 믿음이나 보상적인 사랑이 아닌 절대적인 믿음과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한 자가 할 수 있는 삶이 바로 욥의 삶이에요. 좀 쉽게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은 대부분 상대적이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어떤 조건을 따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면 제가 믿을게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또 보상적 사랑이 있습니다. 나에게 이걸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보상적 사랑이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사랑, 또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은 상대적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조건적인 믿음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보상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절대적 믿음과 절대적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러니까 욥의 믿음의 삶이 항상 그럴 수밖에 없었던 비밀이 뭐냐면 절대적 사랑을 경험한 겁니다. 절대적 말씀을 경험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에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한결같은 믿음으로 항상 그렇게 살았던 욥처럼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며 우리를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혹시 부끄러운 모습이 있지 않나, 우리 자신들을 드려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특별한 은혜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본문 1장 5절 하반절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 욥이 그냥 제사를 드린 게 아니고요. 자녀들 10명 모두에게 각자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번제에 한번 초점을 둬 봅시다. 번제는 레위기 1장 2절에서 9절에 기록하고 있듯이 가죽 빼고 모조리 다 불에 태워 그 향기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사입니다. 제사, 인간이 드릴 수 있는 모든 제사 행위 가운데 가장 완벽하고 온전한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번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또 예배자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 드리는 완벽한 헌신을 상징하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압축하여 말하자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 그런 예배, 그게 번제의 예배죠. 욥은 그런 삶을 일시적으로만 드렸던 것이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면서 드렸던 마음은 뭐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으로도 죄짓지 않겠다는 절대적 사랑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때 드릴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오늘 욥을 통하여 드려졌다는 것이죠. 이게 신약의 말씀으로 본다면, 우리 신앙의 초점으로 본다면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사랑을, 온전한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시로 말미암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도 이 절대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사랑에 기인하여서 우리도 욥과 같이 항상 우리 마음과 생각에 죄짓는 그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드리는 번제와 같은 예배, 산 제물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렇게 살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욥이라 불리는 사람처럼 이 시대에 욥이 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 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우리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다른 차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알게 하시고 경험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욥이라 불리우는 사람처럼 우리도 주님 사랑에 힘입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악에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불신앙의 유혹들을 이겨내어 항상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이 시대의 욥의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경배해, 경배해. 눈 먼 자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모든 맘 위로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는 세계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경배해, 나 경배해.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함께 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경배해,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